창세기 45장은 한마디로 기쁨의 장입니다. 기쁨이 아주 충만한 장입니다. 요셉도 기쁘고 바로도 기쁘고 야곱도 기쁘고 기쁨의 장입니다. 먼저 요셉의 기쁨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울어요. 어느 정도로 울었는가 봤더니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어떻게 울었다고요?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게 운다고. 가뜩이나 요셉이 울 때는 신하들 다 보내고 나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리는 만무하죠.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격하게 울었다는 이야기고, 요셉이 그렇게 격하게 우니까 그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형들을 보고 반가워서? 여러 감정들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형들을 보고 반가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반가움만 있을까요? 묘한 감정들이 또 들어왔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걸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던 형들, 나를 미워했던 형들, 세상에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에 대한 상처, 형들에 대한 서운함, 형들에 대한 아쉬움, 원망, 이런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더불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생존에 계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이 요셉의 울음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감정에서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감사와 기쁨이었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 만약에 원망이 컸다면 형들 가만히 안 있죠. 형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원망이 큰 게 아니라 그저 이 형들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상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감사와 기쁨이 요셉에게는 훨씬 더 많은 감정의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 저 요셉입니다. 가까이 와서 저 좀 보세요. 이 형들이 가까이 오니라.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저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반가웠고 형들을 다시 만났다라는 그 재회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그동안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은 절대 살아있지 않을 거다. 이게 형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하고 처음 만난 게 42장입니다. 42장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하나는 이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없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라졌다는 이야기일까요? 행방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원어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42장 38절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분명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이처럼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44장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또 한 번 언급을 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여기서 그의 형이 누구예요? 예, 요셉입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요셉의 이 행방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반드시 죽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떡하니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마냥 반가울 수가 없죠. 지금 딱 여러분의 표정일 거예요. 그게 뭐다고. 형들의 마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감이 있었을 겁니다. 난처함. 이 형들에게 가장 걸리는 게 있죠.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있단 말이죠.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동생이 살려줘! 형님 나 살려줘! 했을 때 외면했던 저들. 그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려면,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하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형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형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켜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는데, 동생을 만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심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슬퍼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 이 한탄은 원어로 보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형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잘못 아닙니다. 형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관계가요, 좋을 때가 있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 있죠. 회복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틀어지다가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나를 팔았잖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있으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에 형님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계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평행선을 긋게 돼요. 서로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서로 자기를 원망해요.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당신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셔야 돼요. 이 서로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선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 구원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이 사이즈가 같으면 그릇이 똑같은 사이즈의 그릇이 설거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릇이 끼어갖고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설거지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릇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끼어갖고 안 빠져요. 근데 둘 중에 한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풍하고 빠지죠. 금방 빠져. 문제는 나랑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이거 당신 때문이야 라고 가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관점이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러신 거였구나.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요셉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죠.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형님들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러면 이 관계가 평행선을 긋지 않고 한 사람이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될 수 있어요. 조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조자에 내렸다 볼 감자, 지도 도자입니다. 그래서 새의 관점으로 내렸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똑같이 보여요? 달라 보여요? 예? 달라 보여요. 제가 드론을 날리잖아요, 취미로. 조그마한 드론을 날립니다. 드론을 날리면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야,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게 조감도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 관점으로 가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늘의 관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와 내 형제와 내 가정을,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러신 거였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처럼 펑펑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이 서름의 눈물, 섭섭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관점을 비틀어야 돼요.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 관점으로 가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관점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조감도로 우리의 시야가 바뀌면 어머나, 이 일을 통해 세상에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지면 그렇게 그분이 섭섭했는데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기쁨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게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하는 요셉이 형들이 왔다니까 반가운 거죠. 자, 우리 18절에 보시면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애굽왕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상봉하고 너무 좋았어요. 당연하죠.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은 주님이 이미 풀어주셨으니까 이제 미운 마음은 해결이 됐고 형들에 대한 반가운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좋아요.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애굽 땅에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요셉의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주고받은 얘기예요.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제가 복양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걸려요. 요셉은 형들이 반갑고 형들과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모셔서 자기가 복양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입니다. 목축이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고요.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양식 이제 사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모시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요셉의 집에 있던 시중들이 이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과 겸상을 하질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상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냥 따로 떨어져서 먹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43장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 가족이 온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네 아버지 오는 거 나 별로 안 좋아. 난 네 형들 여기 오는 거 나 별로 안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싫어한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래요.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이 그냥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통 크게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너희 식구들 같이 살라고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대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기쁨과 희락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쁨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기쁨을 보겠습니다. 야곱도 기뻐하죠.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죠. 수레, 그 다음에 애굽의 진귀한 물품들, 곡식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이 보낸 겁니다. 우리는 그 아우가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줄 알았는데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선물들을 보고 뿅 가죠. 야곱은 선물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야곱은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이제 요셉. 그리고 요셉만 생각하면 그 기운이 소생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본문이 있죠. 자,
예, 16절이네요. 16절이 아니고 27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알림해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왜 조카다는 거예요? 그 물품 보고, 수레 보고, 보석 보고 조카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걸로 됐다. 가자. 얼른 가서 좀 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소유 때문에 수레가 있어, 보석이 있어, 양식이 있어, 돈이 있어. 이것 때문에 기뻐할 거냐? 오늘 야곱의 기쁨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조카도다. 존재로 기뻐할 거냐? 존재로 기뻐할 거냐? 내 아들이 90점을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그냥 그 존재로 기뻐할 거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려면 소유냐 존재냐 앞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기쁨, 이 기운이 소생될 만큼 좋았던 기쁨, 그것은 요셉이 보낸 물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것도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것 하나. 내 딸 에스더가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로. 그렇죠?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을 맺을게요. 야곱의 가정은 오늘 그야말로 경사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축제의 장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상봉을 했고요. 애굽 왕 바로는 그 형들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땅도 주겠다고 했고요. 그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습니다. 어떻게 이런 희락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거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불행해집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일 좋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버리면 문제 해결이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이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좋은 물꼬가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굽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의 마음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물품이나 수레나 양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있다라는 그 존재만으로, 내 딸이 있다라는 그 존재만으로, 내 배우자가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금년 한 해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으실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